주님은 팔복의 말씀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팔복이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팔복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소금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돼요. 아무나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팔복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소금일까요?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제 삶의 경험을 총합을 해보니까 이 소금에는 5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권사님들? 5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바닷물에 소금이 3.5% 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의 염도가 1%래요. 또 사람의 혈액이나 사람의 세포에도 소금이 꼭 1%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혈액과 세포 속에 1%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요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바로 우리들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의 생명이다. 너희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란 곳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 그 샘에서 죽은 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시면 죽고 식물에 뿌리면 식물이 죽어요. 죽은 물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그 샘에다가 뭘 뿌리냐면 소금을 탁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샘물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소금을 뿌렸다고 뭔 생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살리는 것이다. 소금은 생명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다. 너무 중요한 존재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소금은요, 방부제로 쓰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왜 뿌립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로부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있음으로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내가 소금이 되면요, 정말 아내가 기도로 그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소금과도 같은 삶을 살면 그 가정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 소금처럼 기도하고 소금처럼 헌신하고 소금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구한말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1%에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유관순, 윤동주, 조만식, 안창호, 이승훈, 서재필, 유일한, 이런 말할 수 없는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1%에서. 그 1%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이 민족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도록, 거짓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 연약하여서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을 부패하지 않도록 생명을 주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참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세 번째로 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달달한 커피를 카페라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소금 커피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커피에 원로 목사님 기가 막히죠. 커피에 소금을 딱 넣으니까 커피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소금 커피가 옛날에 또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다. 바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맛을 냅니까? 그 모임의 분위기를 막 해치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의 인상이 찌부러지고 그 모임을 흩어버리는 그 상한 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으쌰으쌰하게 하는 아름다운 맛을,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마음이 모여. 그 사람이 딱 가는 곳만 되면 그곳에 희한한 향기로운 맛이 나. 소금 같은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로 소금은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복습을 해보면 첫째 소금은 생명을 주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세 번째는 맛을 내는데, 네 번째로는 화목하게 한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김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미국에 가니까, 유학을 하니까 김치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김장을 했어요. 아내하고 김장할 데가 없으니까 좁은 기숙사니까 막 욕실에다가 막 이게 배추를 절여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배추가 아주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소금물에 절이면 해볼래 하고 힘이 없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아주 겸손해져요. 이제 배추와 양념이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화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제 예전에 보니까 부장으로 보내면 아이고 그 공동체가 막 깨져요. 근데 희한하죠. 어떤 분을 그곳에 부장으로 보내되면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연합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금은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소제는 다른 제물은 전부 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소제는 빠을소, 힐소, 그러니까는 곡식, 하얀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내가 갈아져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욕망,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안 돼. 적어도 주님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나를 죽여주셔, 이거 아닙니까? 제물은 다시 내가 없는 거예요. 다 곱게 가란 것, 그게 바로 소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 나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갈아서 부드럽게 갈아져서 비로소 그 제물이 소재로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다. 바로 소금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누가 안 보더라도 쓱 주워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누룩은 뭐냐면 그 소재는 누룩을 넣지 말라 했거든. 누룩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요, 사람들이 보면 죽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죽어요. 근데 소금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녹아지고 갈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 이 공동체가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휴지를 줍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참 소금의 의미를 제가 5가지 의미를 보니까 너무 소금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 의미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금과도 같이 살지 않는다면 이 멋진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맛을 내는 존재로 이미 너희는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맛을 내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팔복의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소금의 맛과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맛을 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